(2022년) 야베스 축복기도회 18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존귀, 영광, 감사, 경배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을 들어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이런 새벽부터 귀한 찬양상을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이용일 단장님은 새벽 1시나 2시에 대전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용일 단장님과 우리 연주자들, 반주자 그리고 우리 상냥 대원들 이 사역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이용일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루리라.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또 정말 이 18번째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소중한 강구의 제목들을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음과 절박한 심령으로 그리고 간절함의 중심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가을 응답하셔서 응답의 열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거나 여러 번 약속한 것이 아니라 수십 번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보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돼야만 한다, 응답될 것이다 하고 약속한 것이에요. 이 응답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유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는 쓰시지만 포기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포기자는 내려놓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실패해도 유다처럼 쓰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쓰시고요, 다윗처럼 쓰십니다. 그러나 포기자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안 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뿌림으로 거둠을, 그리고 여러분 떠남으로 약속을,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그러면 우리가 농부 뿌리면서는 거둠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증거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수능의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셨고 또 오늘 유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93명이 우리 교회 93명이 우리 아이들이 오늘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8시 40분부터 1교시가 시작이 되는데 8시 30분부터 본당에서 하루 종일 오늘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오시는 부모님들은 또 점심때는 따끈한 국물 밥이라도 우리 비전홀에서 대접할 그런 생각을 갖고 매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자녀가 기도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로 중보하리라, 기도 사역 속에 함께 해주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느 시간이라도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어느 시간이라도 여러분 오셔서 함께,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고정 멤버들이 늘 끊임없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분들과 더불어서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시간이 되시면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사장에 가서 매 시간 시험지를 받아들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큰 평안과 지혜가 함께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제가 첫 교실을 인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마음에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예수 안에 뭐들이 들어있는가? 예수 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가? 함께 읽으실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그 안에는 말을 이제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예수 안에는 시작.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수험생뿐 아니라 여러분 저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보배 안에 여러분 지혜도 있고 여러분 지식도 있고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모든 영생과 삶의 풍성함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자신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해 주시면 말씀의 능력을 함께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첫 절과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보거니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26절 말씀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성경은 죽은 자와 방불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절과 이 마지막 절 말씀에 여러분 오늘 깊은 여러분의 영혼의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위해서도 만약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실망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의 실망도 그들은 어느 정도 직분도 있고 믿음의 연조도 있고 믿음의 여러분 가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믿음을 받쳐주지 못할 때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얼만큼 많이 실망하고 여러분은 얼마만큼 고민을 했습니까? 이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도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 보기도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사람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내가 아는 사람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지만 사람에게도 그 삶을 통해서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가시성이라는 거예요. 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복음의 가시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전 교직원들이 목사님하고 직원들과 여러분 전도를, 노방 전도를, 마스크를 여러분 한 2장씩 넣고 주보를 넣고 해서 노방 전도를 나갔는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 교회 이 옆에 텐디 쪽으로 가면서 아마 한 50대 정도 되면 그래도 이렇게 보기라도 하고 그래도 안 받든지 뭐 이러는데, 젊은 여러분 세대들은요, 반갑습니다.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고 주면 아예 젊은 세대들은 10명 중에 8명과 9명은 아주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의 영적 토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매스컴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에 여러분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저들의 저 시선과 저들의 거절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저들이 던지는 돌도 받아야 한다. 저들이 나를 향하여 던지는 돌도 받아야만 한다 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 조금 더 여러분 그가 다르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고, 그래도 내가 이제 조금 나이가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웬만하면은 받아주거든요.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 8명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매몰차게 거절해요. 그런데 나는 그들이 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복음의 2바퀴 중에 한 바퀴는 빼집어 던져버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정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 앞에 있는 주님이 나를 보혈을 채서 깨끗하게 했다, 할렐루야, 이것만 했지. 한 절인데도, 디도서 2장 14절 한 절인데도 뒷부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탄과 멸시와 거절을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1세기 우리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여러분 순교를 당했는데, 그 정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고맙지. 때리지 않는 거, 감옥에 끌고 가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우리 김영찬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아침이 되면 제가 한참 이제 가만히 여기서 문을 열어놓고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쪽에 있는 원룸에 있는 분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이 교회 마당 올리브홀의 주차장을 통해서 내가 그 계단을 내놨거든요. 딱 그쪽으로 계단까지 딱 내놨어요. 설계자들 이렇게 할 때도 저 계단 내라, 계단을 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요. 이 계단을 넣으면 주역 주민들이 얼마나 일로 많이 이용할까. 저 계단을 처음에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저 계단을 내지 않아? 저 계단을 돈을 더 내라. 그래야 주민들이 이 도로로 와서 시트말로 해서 이 계단을 올라와서 이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교회 마당을 밟는 자마다 구원이 있을진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막 바빠서 탁 뛰어가더라도 그녀여 구원이 있을지어다. 내가 맨날 뒤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어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좀 맛있는 크래커, 과자 하나라도 내가 아침에 들고 있다가 하나씩 가면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제가 되면 커피를 좀 이렇게 좀 끓여놨다가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우리 여기 성큰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마당을 밟는 사람, 여기와 1층 노비만 전도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 다 잡아먹는 거지. 다 잡아먹는 거지. 이게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여러분, 그러면 뭐든지
그렇게까지는 못하. 왜 교회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데 이거 그래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집어 던지고 매몰차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는 여러분 그 주보와 그걸 주니까 그럴 수 있어 할지라도 아마 반응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 마당을 밟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진정.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가? 러시아 정교회가 시민들로부터 돌을 맞은 것처럼 왜 시민들이 교회를 하는가? 돌을 던지는가? 우리는 복음의 한 바퀴를 집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믿음은 있고 삶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심을 품는 사람보다, 이 성경에 이게 진짜냐, 이게 뭐 성경에 의심을 품는 자보다 성도들의 의문을 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성경, 그거 안 믿었죠? 그거 어떻게 믿어? 성경에 의심을 품는 사람보다 성도들에게 의문을 품는 사람, 진짜 믿음이 적어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모양이야? 여러분, 성도들에게 의문을 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은 아예, 여러분 성경은 아예 그래도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 권위를 한쪽에는 인정하니까 의문을 품어도 안 믿어도 이걸 뭐 그렇게 막 성경 보는 쪽쪽 집에 하루불에 집어 던지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의심을 품는 사람보다 믿는 성도들에게 의문을 품는 사람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복음을 보여줍시다. 복음의 가시성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가. 늘 여러분 지금 3주 동안이라도 이게 불편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섬기고 계세요? 저는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고 좀 믿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은혜 받으러 들어왔어요. 은혜 받으러 들어오면 저 밖에서 주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냥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없죠? 아무리 그래도 수고하십니다, 기도할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 안 한다면 여러분 여기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여기가 열리겠어요? 아니,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안 열리는데 1번의 기적과 3번의 기적이 있어야 2번과 4번의 기적이 온다.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1번의 기적이 뭐죠? 가슴의 기적. 가슴의 기적이 있어야 환경의 기적이 열려요. 어떤 경우도 감사하고 어떤 경우도 찬양하는 가슴의 기적이 있어야 환경의 기적이 열려요. 3번의 기적, 인격의 기적입니다. 넘어서 이제 우리 인격의 기적이 있어야 4번의 기적,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되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33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모든 일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해야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인격의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야 구원의 역사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되면 2번과 4번은 저절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출근 때문에 바삐 일어나서 가면 잘 다녀오라고 눈이라도 한번 웃어주고, 여러분 이 한번 여러분의 그 미소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여러분을 살린지 모릅니다.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할 텐데요, 뇌가 바보입니다. 뇌가 뭐라고요? 뭔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두크 대학에 1998년 두크 대학의 의료팀들이 발견한 건데, 이 뇌가 바보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인상 쓸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웃어요. 웃으면 뇌는 이상한데? 인상 써야 되는데 웃네? 그런데 웃는 얼굴에 뇌가 속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도파민, 여러분 엔돌핀, 도파민, 엔돌핀 같은 이런 좋은 호르몬을 뿜어버려요. 행복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세계적인 두크 대학의 의료팀들이 장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에, 그 연구 결과의 한 부분은 나중에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바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짜증을 내야 돼, 불평해야 돼,
산불이 있잖아요. 불신, 불평, 불만. 이게 산불이에요. 절대 가지면 안 돼. 산불은 아예 오늘 던져버리고 가야 돼. 예. 기도하면서 산불 가지고 있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불평, 불만. 여러분 이 산불. 그런데 내가 지금 불신, 불평, 불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웃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웃고 감사해버리면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닌데 내가 웃고 있거든. 그러면 뇌는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회로를 갖고 있는가 싶어서 도파민과 엔돌핀을 뿜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이 좁은 우리 교회 같이 이 교회에 이렇게 뭐 1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그러면 서로 양보를 해주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이래주고 하지만 가는데 뭐 이런 사람이 어쩜 보고 막 그래 보지 않다 귀찮은데 인상을 밑으로 보고 있지만 인상 쓰는 건 다 보여. 인상 쓰면 이 인간 이거 왜 지금 들어와? 인간 왜 좀 또 나가? 여러분 이러면 벌써 여러분의 여기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기도 응답의 기적은 벌써 물 건너 간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여기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격이 살아나야 돼요. 믿는 자처럼 여러분 믿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정말 산상수훈은요, 산상수훈은 시작부터 끝까지 5장부터 7장까지 전체가 바로 믿는 대로 제발 좀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고 교훈 중에 교훈이고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하는 산상수훈을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매우 율법적이거든요. 여러분 하라 율법적이에요. 믿으라는 말보다 하라는 말이 훨씬 더 여러분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걸 율법으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게 행함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만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뭘 얘기할까요? 너희는 믿는다면 제발 세상의 소금처럼 너희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믿는다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너희를 태워서 빛을 내는 초처럼 양초처럼 너희를 태워서 빛이 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작입니다. 5장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에 가면 아주 종합 세트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슨 행실? 착한 행실과 인격을 보고 너 믿는 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야배서 하는 것처럼 너희의 인격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것처럼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어떻게 하며? 말로만 얘기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하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마다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으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큰 거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서의 여러분 보아서 외계인처럼 큰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믿음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39절을 볼까요? 악한 자를 원수를 만나면 대적하지 마라. 오른팔을 때리면 왼팔을 돌려대고 4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른팔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너희를 고발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속옷까지 빼앗아간다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너희를 오리를 동행하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동행해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죠. 엑스트라 마일. 한 발 더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데 오히려 여러분 아예 거절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리를 못 갈 망정 오리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리 가주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한 얘기는 나는 그 참 감사해. 여러분 우리 조성기 집사님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저 지난 주간에 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 지난 주간에 가다가 전봇대를 받아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 찢어졌잖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는 정말 고마운 70대 우리 집사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 70, 80이 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조성기 집사님을 인도해 와요. 갈 때도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성기 집사님을 집까지 데려줘요. 어떨 때 뭐 집 혼자 나와. 웬일이야? 오늘 집사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에 저쪽에 서 있을 때 누가 집사님, 조성기 집사님 집까지 좀 데려다 줘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오는 사람은 지팡이를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짚고 있기 때문에 속인 줄 알아. 근데 뒤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뒤에 오는 것은 킥보드 타고 오는 애들이라든가 여러분 이 차라든가 이거는 몰라요. 본인도 뒤에는 신경 못 써요. 지금 앞만 신경 쓰지. 그 열이 떠져.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집에도 몇샷 줄고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리를 가자면 오리를 가자면 오리라도 가져야 돼. 뭐 심리는 내가 절하는 거야. 심리는 절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주님께서 이것을 말합니다. 40절 여러분 이하에서 너희가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구하지 않은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어떻게 하도록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장을 넘어가 볼까요? 6장은 구제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두 말이에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또 하나는 구제예요. 너희가 아무 조음과 동록과 도적이 손을 못 댄다. 조음이 동록이 도적이 손을 못 댈 정도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얼마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제하는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것은 바로 영원히 하늘의 보화에 넣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제가 그렇게 우리가 사는 대로 작은 것을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은 반응합니다. 7장을 넘어가 보면 비판하지 마라. 믿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면 안 돼. 7장 1절부터 벌써 하면 우리의 삶이 나오죠. 어떤 것 속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때는 잠잠하고요, 남을 비판하고 흉보는 거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 난 그게 이상해.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보고 듣거든요. 저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딱 그들 앞에 서잖아요. 그만하라고. 그럼 한참마다 교회 로비 있어요. 로비에 앉았어. 여러분 먼저 그게 뭐 남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되면 가만히 맨날 졸고만 앉았고, 기도할 때만 하늘도 마누다. 그런데 남의 얘기할 때 보면 알아. 뭘 그게 대단한 일, 여러분 예수님 재림까지 알아 물어가면서 막 그걸 막 그렇게 신중하게 듣고 얘기하고. 여러분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비판하지 마라.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남의 얘기하지 마라. 말을 옮기지 마라.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4절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은데.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다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 금방 넘어져. 믿음 없는 거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은혜도 없는 거다 라는 말씀을 5, 6, 7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성숙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균형적인 믿음, 여러분 보여지는 믿음, 복음의 가시성을 가지고 복음의 두 바퀴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나온 두 모델. 첫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라합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떠나는가, 잘 버리는가, 잘 드리는가, 이 일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모범을 보였어요.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에 순종하면서 내쫓았어요. 자기 혈육인데, 자기 아들인데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힘들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언제 드릴 말이 없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었어요. 1년 후에 10년 후에 드려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즉각적으로 여러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오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314명을 데리고 조카를 가서 구해오는 늙은이가 목숨을 걸고 구해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라합.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왔다 갔다 이 남자 저 남자 왔다 갔다 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그래서 살몬에게 결혼을 했어. 뼈대 있는 가문, 명문 가문에 들어가서 그 삶을 완전히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삶을 바꿨다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기생처럼 살지 않아, 기생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여러분 그 바로 이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있는 그 믿음의 여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장과 여러분 루키서 마지막 장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크다라고, 아니요, 라합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크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정말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떠났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기 전에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줌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기생라합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보고 율법을 보지 못했어요. 구름 기둥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누가 믿음이 큽니까? 보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큽니까? 믿음이 들음으로 여러분처럼 믿음이 생긴 라합의 믿음이 큽니까? 라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거장으로 라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이 라합, 그는 믿고 나서 삶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족보 속에 그 이방인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한번 들어볼까요? 손에 한번 듭시다. 예, 직장 가실 분들은 좀 일어나시고 6장 여러분 2장 2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읍시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좀 더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산자가 되길 바랍니다. 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선 자의 모습으로 기적의 기적을 보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나는 믿는 것처럼 살아가리라. 믿음대로 살리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믿음을 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것으로 살게 하소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하소서. 내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이 저들 속에 보여지는 삶으로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걸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히 없는 복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행함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증거가 있게 하소서. 삶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서자의 삶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